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31절로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와 본문이 같습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풍성하지는 못했지만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곳이 없어서 힘든 적이 없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일하는 직장과 또 일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도와 많은 사랑을 받게 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참 세상은 혼자가 아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는 나 혼자 있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의 도움과 관심과 사랑과 격려로 사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저희가 저번 주에 본문의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저는 처음에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자세하게 잘 보기 전에는 환난을 당하지만 너가 승리할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의미로 들었는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거든요. 나가 세상을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승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분이 이긴 것과 오늘 힘든 삶을 살아가는 나와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의 승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하면서 너희 가운데 환난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고 분명하게 너희는 계속 싸울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믿으면 혼란이 많습니다. 갈등이 많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다 정확히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주님 말해 주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면 밝히 다 알게 되겠죠.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왜 내 이때 이 시기에 왜 이런 어려움과 절망의 순간이 있었는지 우리 인생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이유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얻고자 그 어려움 가운데 깨달아야 될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도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니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밝히 드러납니다. 주님의 명령을 쉽게 지키지 않아요. 좋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중에
내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것도 있고 이웃을 향해서 쓸 것도 있고 정말 내 몸, 내 시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드리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삶의 고난이 닥치면 마음이 무너지면 잠시 잠깐 그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의 약속 잊어버리고 명령 잊어버리고 지극히 자기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아, 이 낮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게 주지 아니하고 먹을 것 입을 것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좋을 때보다 힘들 때 어려울 때가 많으니까 이 고난에 대한 분명한 해석, 고난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잘 모르면 신앙생활 거의 대부분으로 방황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갈등하며 살 수 있어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겠구나. 고난 가운데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을 면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 받으시며 함께 도우시고 함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구나. 예수님은 고통을 제해주지 않으시고 그분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공개적으로 선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에게 세상을 살 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려움이 있다.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반드시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건요,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고 평안한 것은 우리가 환난과는 반대 개념인데 상황은 녹록치 않고 혼란 가운데도 담대하라 해라.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물 평안이 있을 것이고 내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가지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게 뭘 해결해주고 환난을 제거해주고 번영과 성공과 뭔가 잘됨의 길을 통해서 평안을 말씀하시고 승리를 말씀하시고 담대함을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는데 당신이 승리했다 그러고 그러나 환난을 당한다 그러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도무지 더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당신이, 그렇죠. 그 말씀 하셨으면 막 십자가는 뭐 십자가입니까? 당장 모든 자기를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당신 앞에 다 굴복시키고 세상의 왕 위에 왕으로 올라서서 많은 사람을 굴림하는 그런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한테 졌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약한 크리스찬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어떤 꿈이든 그 꿈을 추구하는 대가는
혹독할 수 있습니다. 희망의 무게를 감당할 만큼 고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희망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고생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럼으로써 뭔가 얻어지는 것이지 그냥 요행으로 바라는 것, 그것은요 영적인 사기입니다. 사기.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우리를 좀 더 안락하게 편안하게 마치 인생의 성공을 위한 지름길이라도 있는 것처럼 속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는 부인하지 않고 자기 뜻은 굴복하지 않고 주님은 또 따른다고 그러고 믿음 없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 그래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짜인 거예요. 세상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믿을 만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해서 그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절 말씀 오늘 좀 더 나누겠습니다. 33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싸움의 한가운데서 패배를 말하지 않으시고 이미 끝난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싸우고 있지만 예수는 이미 이기셨다. 예수님이 이겼노라는 미래형이 아닙니다. 곧 이길 것이다. 나중에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은 완료형으로 선언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은 저가 이렇게 맨날 지고 맨날 자빠지고 맨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지만 나는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할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나중에 승리할 걸 기대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심을 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오늘 적은 나와 죄와 싸움에서 영적 게으름과 싸움에서 무기력함과 싸움에서 오늘도 나도 승리하였노라 라고 선포하며 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싸움은 결과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의 싸움은 늘 이렇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결과가 중요하다. 그러나 성도의 싸움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긴 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결과를 위해서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이미 이긴 자 안에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왜? 예수님이 내가 승리하였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 뭘 믿습니까?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다 할 수 있어. 그런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믿는 자에게는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그냥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구나. 평안은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내 눈앞에 달라진 것이 없고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정말 총성이 들리고 여전히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이 전쟁이 이겼다. 주님 안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가질 때 진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여전히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도 그냥 자신의 마음 상태,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좀 기분이 좋으면 승리와 가까운 것 같고 또 상황이 좀 녹록하지 않으면 승리는 나와 먼 것 같고 상황이 어렵고 힘들면 모든 삶의 내 패배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체온이 있습니다. 체온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밖이 추워도 우리 몸은 우리 체온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게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밖이 추우면 나도 같이 추워져 버리고 밖이 뜨거우면 같이 나도 뜨거워져 버리는 상황을 죽은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은 고기는 그냥 물결 따라 절절절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 돈 없으면 병신이야. 이 세상도 쾌락 즐기고 더 누려야지. 못 누리면 바보야. 이 세상의 물결을 따라 점점 떠내려갑니다. 그냥 밖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고 밖이 더우면 더운 대로 나도 더워지고 밖이 추워지면 추운 대로 나도 같이 추워지고 이건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야.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밖이 추우면 같이 내 몸이 같이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옷을 껴입습니다. 세상 물결에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나는 영적으로 지금 죽은 사람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내 감정의 리트머스는 뭔가? 담대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선택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 사람이 나는 행복하리라고 선택하는 사람과 내가 자꾸 짜증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자기 감정에 너무 일일비하면서 거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을 보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를 보며 담대해지는 것,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이 뭡니까? 성도의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담대함의 근원이 나에게서 출발하고 물질에서 출발하고 환경에서 출발하는 것은 항상 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의 출발이 주님의 승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내가 믿어질 때 성도의 담대함은 거기서 나오는 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 살아가는 믿음의 방법. 한 해 동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 선한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죽고 큰일 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리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살았을까? 왜 그리 저 감사를 놓쳐버리고 살았을까? 그런 후회는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꼭 그것이 원인인 것 같고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아쉬워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건데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실 것인데 내가 아니어도 그 방법이 진짜 맞는 방법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인간관계, 하나님 없는 삶을 혹시나 살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뭐 그런 오해도 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감정에 많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았는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 참 또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내게 아무런 감각이 없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그럼 어쩌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영원한 평행선으로 달리는 것은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지만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내 것 되도록 그분의 승리를 내 승리로 믿고 입술로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 두려움과의 싸움이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이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 부단한 싸움입니다. 싸움 없이 그냥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안 싸우면 내 본능대로 살고 본능대로 살면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겠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능이 뭡니까? 욕심이에요. 미움이에요. 자기 사랑이에요. 그것과 싸우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단히 내 자신과 싸우고 이기적인 나와 욕심 있는 나와 부단히 싸울 때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죄짓기 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불평 원망하기 쉽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빠지기가 쉽고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모든 것 내려놓으려고 하는 유혹이 많고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부단히 싸우십시다. 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기에. 그 주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살아갈 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이유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긴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미 이긴 주님을 붙들면 승리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고 이미 이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단히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승리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마침내 그 고통의 십자가를 다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주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은 주님처럼 묵묵히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참하게 마지못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마냥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 현장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고백도 하시지만 마침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습니까?
새해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저는 목사지만 영적인 사기를 여러분에 치고 싶진 않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싸울 것이 많고 여전히 헤쳐나갈 것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직 싸우고 있지만 나는 이미 최종 승리를 이루었으니 두려워 말고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 거하면 정말 저는 저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좋은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헌신하는 공동체 안에 거하면 나를 어디에 두는가? 정말 나는 홀로 있으면 죄짓기 쉽고 유혹에 무너지기 쉽고 본능에 가깝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안전장치를 걸어야 돼요. 자꾸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고 자꾸 하루 가끔 하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고 그것이 내 인생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도 자녀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만남을 놓고 기도할 때 좋은 공동체와의 만남,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 영적인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돕는 배필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신앙의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공동체 안에 거하는 거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쓸 때 정말 이미 승리를 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더 경험하고 증가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승리 안에 거하는 담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믿음 없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믿음이 떨어져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곳에 일희일비하며 주님의 승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 믿음이 다시 한번 불리듯 뜨거운 믿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좋은 일도 주시지만 그분의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새해는 좋은 공동체 만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그들의 모든 믿음의 행보들을 주님이 기억하시사 정말 새해는 더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고 증거하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말씀을 듣고 새해는 주님의 승리를 내가 삼고 더 믿음 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권속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